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돼 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구상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바로 배가 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의 풍랑, 경제의 풍랑, 온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코로나의 이 풍랑을 극복하고 호수 저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두가 이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이 큰 강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지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사역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서 예수님이 깊은 잠에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 저는 깨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파도 위에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 풍랑을 통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그리고 상사로부터 상처를 주고받던 인간관계 풍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풍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큰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이기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교회가
여러분 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헬몬 산이 보입니다. 높이가 무려 2760m나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여름 백두산이 2744m니까 약간 더 높은 산이죠. 그리고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헬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 바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아열땡성 기후로서 여러분 물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여러분 부딪힘으로 갑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은 인생에 실수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맞이해서 뚫고 나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예기치 않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큰 풍랑이라는 단어를 메갈레 아네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메가라는 여러분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가톤급 풍랑이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만에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풍랑을 넘어 저 바다 건너편에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외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언제 그런 풍랑이, 언제 그런 거센 풍랑이 임했는지 여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고요하고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잔했다는 말이
랄레네 메갈레예요. 그러니까 아까 메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또 사용하는 거죠. 큰 광풍에 비해서 여러분 너무 잔잔한 큰 고요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 still not have faith in me? still이라는 단어가 still, 아직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느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입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를 하십시오. 당황하니까 예수님께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마구 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의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굉장히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을 적용시키는 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믿음을 적용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환경을 보아서는 안 돼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걸어갔지만 파도를 보고 빠져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이 고통의 현장, 낙심과 불안의 현장, 이 시련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고요히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시편 107편,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경에 때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특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이 풍랑을 지나 저 바다편에 도달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찬양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371장을 풀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어요. 욥기잖아요. 욥기의 내용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맞서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스바냐서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with his love,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반응과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41절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나의 믿음이 지금은 더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두고 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다기보다는 저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한순간에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저분은 혹시 파도를 지으신 분은 아닐까? 인간 예수로부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러분 흔적을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과 인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성숙에 이룰 수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여러분, 저희가 심히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풍랑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이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 앞에서 느끼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가리켜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풍랑을 무서워했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거나 실패가 무섭거나 내 자신이 무섭거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해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해왔는데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되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진작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면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심지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안정과 평안이 무엇일까요?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정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의 한 가톨릭 수녀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애와 같아요. 그녀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병든 여인을 발견합니다.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몸의 한쪽은 썩어서 쥐들이 파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등에 업고 집으로 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돌봐야 될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더 이상 여러분, 그의 집에서 사람들을, 환자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행정관리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숙소 곁에 있는 힌두교 템플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받아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수많은 봉사자들의 돌봄 사역을 통해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그것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그녀의 헌신과 섬김의 삶은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BBC 기자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는다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마디가 신앙생활을 다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라고 제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생의 풍랑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해를 계속해서 언젠가 목적지까지, 천국의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잡으십시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두 가지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들 다 언젠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생명싸게 안에 쏴주세요. 제가 주변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맞으셨고 또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맞으셨어요. 하루 이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주실 것이라고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신을 잘 맞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세요. 또 하나 우리 박춘희 원사님 여러분 21일 28일 이 큰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수술 고도의 집중력을 주셔서 이 수술이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